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100%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100% 누가 해요? 내가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100%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어떻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 속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역사.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으면 그 진리가 들려지고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그죠? 마음속에 새겨져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산다? 진리를 되새김질 하면서 사는 것. 그죠?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은 무엇이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삶. 그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는 삶. 주인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나는 삶. 그 삶이 무엇이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짓이 뭔지를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죠? 거짓이 무엇이라고요? 거짓에 상반되는 것은 무엇이다? 진리죠. 그죠? 근데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죠. 그죠? 그렇다면 거짓은 무엇이다? 은혜를 말하지 아니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자를 뭐한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거나 천국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언제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언제부터 존재했다? 예, 창세기 때부터. 예, 창세 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존재해요.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는 게 누구죠? 사단이죠. 뱀이죠. 그는 뭘 얘기했어요?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말장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서 우리 어떻게 한다? 분을 내어라 그랬죠. 분을 내어라 그랬죠. 의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의분을 가진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거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 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의분에 해서 의분을 하기 때문에 죄를 불의한 자를 다 책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뭐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왜? 진리가 내 안에서 의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뭐하게 만드는 분?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함. 그것은 어떻게 된다? 품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마귀가 틈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계속 강의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이죠. 예. 이거 1장부터 3장에서 계속 강조해놨던 자기 정체성, 그걸 뭘로 알아요? 진리가 나를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누구인지 나를 알게 해줬을 때 그가 일하러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자기 진리로 채우셔야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쉽게 외모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외모가 뭐예요? 외모. 밖으로 드러난 행동, 밖으로 드러낸 됨됨이, 그가 가진 것, 입은 것, 무엇보다도 그가 생각하는 것, 행동들. 이번에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을 봤다 그러죠? 누구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참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여 세우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얼굴 키를 본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도 국어사전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레바브라는 말로 뭐예요? 속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 교황. 자꾸만 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매우 훌륭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 자신도 청렴결백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 그 모습, 예, 많은 사람들 앞에 호평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모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평했더라고요. 말뿐인 그를 누가 못하겠느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으며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갔느냐. 말뿐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비평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외모만 보는 이들에게는 큰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 없이 외모만, 형식만 있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28절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도적질. 한번 말라기 3장으로 가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과거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봉헌물이라 그랬네요. 헌물이에요. 11조와 헌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 시대에 11조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바벨론 포로로 되어 나갔다가 돌아온 그들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라고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고 율법을 찾아서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교회 안에 있는 각 성가대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자리에 다 앉혀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둑질한다. 그들이 묻죠. 뭘 도둑질했냐? 그랬더니 11조와 헌물이다. 그랬더니 웃지요. 그들은 왜 웃어요? 예? 우린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웃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염소와
양을 이렇게 갈라놓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근데 34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와서 보았느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이 뭐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그런데 44절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염소편에 있는 자들이죠. 43절부터 볼게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와서 옥에 갇힌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예요? 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다 그러는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그걸 돌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때에 3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때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염소 편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우리가 했는데요 라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44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고 누가 했어요 그럼? 진리가 그 일을 행한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행동의 주체로 봉사의 주체가 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여러분 그걸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상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일반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그 스타일을 따라서 그 사상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는 자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되지만 일은 열심히 하고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체면을 세우거나 자기 자랑으로 나오는 이러한 봉사와 수고는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에베소 4장 28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그럼 이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었다. 도둑놈들이네요. 예,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아직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몇 독씩 했어요. 성경을 100개 썼어요. 그런데 그걸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그들이 뭐 한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들인 거예요. 참 어렵죠.
성경은 세상의 그냥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으면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납니까? 8번째. 네? 도둑질 하지 마라. 역시 같은 의미인 거죠. 네. 여러분, 십계명을 첫 번째부터 5번째 계명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쭉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구약에는 어디서 해줬어요? 시내산에서. 구약에는 뭐예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그죠? 율법을 받자마자 거기서 설명을 해주었고, 그럼 신약에 와서는 그 5개의 율법을 어디서 해석해주죠? 산상수훈에, 그죠? 그 팔복산에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뭐라고 가르쳐줬는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나중에 한번 쫙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인데 그 내용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17절 예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 하지 말라? 21절 살인하지 마라. 그죠? 27절 간음하지 마라. 33절 헛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예요. 그죠? 그 다음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죠? 자, 그걸 그 전에 사복음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뭐 하지 말라고 쓴 책? 살인하지 말라고 한 책. 그 살인하다도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재물을 또 잡지 말아요.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럼 재물을 계속해서 죽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이지 마라. 이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죽여요?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율법적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온전한 제물되는 이유를 그 설명을 해줬고요. 마가복음에서 간음하지 마라 그랬죠.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목매는 것. 왜? 진짜 신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누구를 쫓아가요? 다른 남자 쫓아가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서 더 이상 간음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었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데오빌로 각하죠. 데오빌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 데오스 필로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에게, 그 친구는 뭐 해주는 게 친구예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전해 주어서 상대방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제가 사도행전과 연결시켜서 그 수신자가 똑같은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 안에서의 사역을 전체를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니까 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율법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무슨 복음? 사랑의 복음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무엇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어떤 분인지 계획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걸 알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도적질 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 뭐예요? 예,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왔던 그 사람 교황도 진리를 가지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찬송하는 자들을 통해서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루시퍼를 찬송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긴 뭐 마리아께도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차관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들은 마리아가 죄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몇 월 며칠 날? 8월 15일 날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것도 그 날짜에 맞춰서 왔고요. 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도둑질은 뭐가 도둑질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면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선 도둑질하면 누가 잡아가요?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나쁜 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죠? 그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로 깨달아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을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빈궁한 자라는 말, 구제라는 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 또 하나는 가난한 자, 여기는 가난한 자라 그랬네. 그죠? 그 다음에 구제할 자, 구제. 그죠?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뭐한 사람? 응?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부자라고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그게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시간, 은혜,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시간 설교로 말하면 그가 누구예요? 고멜. 그죠? 그가 음녀. 예. 그들이 가난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내 것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자요. 네. 내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하는 자요. 그가 음행하는 자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오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담아준 그릇,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예. 성경을 세상적 개념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하지 마라.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여 일하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구제가 뭐예요? 메타디도미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가 현재 부성사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위하여. 이게가 뭐예요? 구제라는 말 속에다 넣은 걸 준 거예요. 수고하라. 수고하라라는 말은 코피아토예요. 코피 나도록 일하라고 단어 자체가 코피아토라는 말을 써요. 지치도록 힘써서 일을 하라. 엘가마이조. 그 엘가마이조의 원형은 엘곤이에요. 그런데 그 엘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뭐라고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응? 거기서 나온 대답이 뭐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그죠? 어떻게 믿을까요? 코피아토. 그죠? 코피나드로. 힘써서. 여기 우리가 진리의 삶, 진리의 일을 하는 존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먼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구단이 암송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반복해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만났을 때 뭐예요? 구구는 80일이 얼른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 그걸 갖다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낮 시간에 말하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를 깨달아 알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춰낼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아주 또 간단한 말로 말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의 삶이 얼른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그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제 대상이 누구예요? 구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은 고아와 과부.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세상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고아와 과부의 개념만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만 생각하면 돼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을 수 없죠. 그죠? 분명히 아버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예. 왜? 아버지를 떠났어요. 탕자예요. 그죠? 이게 고아예요. 과부는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과부가 아니죠. 그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왜? 내가 도망 나갔거든요.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건 뭐예요? 그 고아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죠? 그 과부에게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 바로 그러려면 그 신랑을 만나게 해주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려는 그 모든 매뉴얼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겨줄 수 있는 것, 이게 구제라고요. 그리고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건 한 번만이 아니고 뭐 할 수 있도록? 코피나도록. 계속해서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전달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구구법 한 번 외워가지고 외워졌나요? 영어 단어를 한 번 외워가지고 외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수백 번을 반복하고 되씹고 되새김질 하면서 그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 빌딩이 세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도 그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죠. 예. 이게 의식적으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한 번 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 번 드리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 영적이다? 설교를 듣는 시간만 영적이라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만 여러분이 영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우리가 또 딴 데 가면 뭘 봐요? 세상 것 보게 되고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먹으면 내 것이 영적인 것이 나오지 않냐고 육적인 것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는 그 삶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고아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는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남편을 소개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일, 그 진리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일, 바로 거기까지 진리가 일할 때까지 여러분 속에 진리로 충만히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둑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윤리도덕적이고 세속적인 관념 속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자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율법을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향하여 도둑질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그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바로 그가 고하고 그가 과부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그 일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까지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나아가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상천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역 예배들 다시 모이기 바라고요. 수요일 날 공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이 시간 이후에 지하실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피택 되신 우리 권사님 후보들까지도 다 같이 지하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유미향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어렵시다며요. 그래서 그 회의 끝나고 나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 또 거기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